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에서는 전당포 여주인과 그녀의 여동생이었던 리자베타를 죽인 라스콜리니코프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춘으로 돈을 버는 소냐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인간적으로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한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지옥 같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그리고 폐결핵 환자였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몸을 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한 구절,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소냐가 이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읽어주었던 본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이었습니다. 소냐는 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에 대단히 흥분했고 대단히 기대에 차는 목소리로 이 본문을 읽어 나갔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팔므로 자신의 자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소냐, 그리고 구원이 필요했던 소냐에게 나사로의 부활은 아마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람을 2명이나 죽이고 극심한 정신적인 혼란에 빠졌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 역시도 나사로의 부활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소설을 쓴 도스토옙스키는 실제로 이런 부활과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8살 때 사회주의 혁명에 심취해 있었던 그는 혁명을 준비하다가 실패해서 사형을 구형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형 집행일이 되어서 형장 앞에 끌려 나와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제의 칙령으로 사형 집행이 중지되었던 것이죠. 기적적으로 살아난 도스토옙스키는 이후에 4년 동안 시베리아의 움스크 수용소에서 4년을 복역을 하게 됩니다. 이 수용소 기간 4년 동안에 그는 성경을 읽었고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도스토옙스키에게 있어서 이런 나사로의 부활은 어쩌면 그의 인생의 부활과 겹쳐서 보이는 사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미 죽은 목숨이었던 사람이 나사로와 같이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부활이 필요합니다. 죄와 죽음이, 고난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부활 신앙입니다. 어제 박성열 집사님 모친 되시는 이민자 우리 성도님, 작년 78세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뭇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리이죠. 오늘 아침에 입관을 앞둔 박 집사님께 제가 준비한 설교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입관을 하게 되면 입관식에 앞서서 유족들이 많이 울거든요. 이제 입관을 하면은 관속으로 어머니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또 죽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떠나보낼 때 슬픔과 비통함으로만 떠나보내게 되어질 때에는 어머니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 슬픔과 죽음 가운데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은 자는 살아서도 영원히 살 것이고 죽어서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입관에 참여하고 또 장례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언젠가 우리 눈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죠. 이것은 기독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외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1절 말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썩을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몸,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부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죽음으로 시선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묻기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물으셨을까요? 무덤 바로 앞에서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이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사로를 더 이상 무덤 안에 죽음 속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은 부활신앙이 있고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서 너희의 신앙이 절대로 죽음의 절망 속에 그대로 있어서는,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책망하시면서 죽음과 절망 속에 너희의 신앙을 내버려 두지 말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벳다니 사람들을 보시면서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주님 하신 말씀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현재형이에요. 지금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박성열 집사님 어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설 것을 믿습니다. 종말에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살 날을 볼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현재적으로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살아나는 나와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2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었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났고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고 있었던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절망의 현장에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죽었단 말이죠.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망을 바라보는 곳에 너무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자꾸 죽음 속으로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못할 거예요. 내가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는 한계가 분명해요. 하나님 이 사람은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 속에 주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 나를 가두는 것이죠. 죽음 속에 역사적 신앙 속에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역사적 신앙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역사적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믿기는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적 신앙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 부활이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 적용되어지느냐라고 했을 때는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 전부를 던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요즘 뉴스마다 팩트 체크한다고 난리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 앞에 자기를 던지지는 않는 이것이 역사적 신앙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종말에나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도 필요하지만은 현재적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또 베다니의 나사로의 이웃들의 믿음은 그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있었느냐? 역사적 신앙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사로의 죽음,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그 밑자락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 속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은 우리는 이렇게 봉분을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돌 속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내려가야 돼요. 좁은 길로 내려갑니다. 정말 답답해요. 산 사람은 절대로 그 무덤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주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햇빛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역사적 신앙 속에 자꾸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가? 절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역사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현재적 부활의 신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세요? 날마다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구약 성경에 이 날마다 살아났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17절과 18절 함께 우리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 앞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누구입니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그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떡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이의 원망이 이어집니다. 보통 원망하게 되면은 그 원망은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원망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게 이어졌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절망했죠. 엘리야도 사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엘리야의 신앙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고 하여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죽음에 갇히는 것이죠.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죽음과 함께 죽음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죽음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영혼이 이 아이의 몸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 취하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완전히 엎어서 3번을 그렇게 엎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자기의 눈을 엎고 아이의 가슴에 자기의 가슴을 엎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을 반복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저주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있음이니라.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시체를 만졌습니다. 아니, 만진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엎어서 3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도로 이 행동을 했습니까? 이것은 엘리야의 부활을 향한 갈망,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행위였습니다. 이 행위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데 제가 이 아이 위에 엎드려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한다면은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죽음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 죽음을 받으시고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죽은 시체 위에 엎드러지면서 엘리야는 자기를 죽였던 것이죠. 죽은 시체를 자기와 동일시 여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부활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자기를 죽음 가운데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자신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시는데 전혀 그리낌이 없으셨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죽음의 제물로 던지기를 꺼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기 부인의 죽음이에요. 엘리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이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에 저주를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3번이나 완전히 죽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종말에 부활되어질 것을 믿는 역사적 신앙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와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적 부활의 신앙,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오늘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겠다라고 하는 이 현재적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몸을 사리는 습관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기가 싫어가지고 적당히 하는, 아마 주일날 오후에 축구하는 우리 멤버들은 잘 아실 텐데 있는 힘껏 뛰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멈추어서 숨을 골라가면서 죽지 않고 살려고. 그러니까 팀이 죽더라고요.
목사가 죽지 않으면 성도가 살 수 있습니까? 장로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지 않으면 아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엄마가 죽지 않으면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장이 죽지 않으면 회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부장이 죽지 않으면 부서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죽지 않으면 학생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세상도 살 수 없고 나도 살 수 없고 주님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일에 이 죽음 가운데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살아나는 나와 이웃들을 보고 싶습니다.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실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자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부활케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뿐 아니라 오늘 내가 죽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현재적 부활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